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78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말하자면 해방동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계세요.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도 저희 교회에 계시지만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라가 잊지 못하고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 일본의 압제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오늘 이 기도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이고요. 가장 쉽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기도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본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실은 가장 실제적이고요. 아주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소극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숨을 몰아쉴 날이 있을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숨이 이렇게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도 제가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임종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성비동 교회에 연락하신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가 임종의 끝기도, 끝부분이 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헤비하지만 실제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솔테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죄나 죽음,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의 구원이에요.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청산된 것으로서 벌써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적인,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이 저 앞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선아 자매 이야기처럼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도, 이집트에서의 과거도, 가나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한라와 현재사는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건이에요. 여러분,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예요. 저희는 사건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실제로 보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과 진노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치하에서 그 자유와 해방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일제치하가 있었고요, 악이 실제했어요. 마찬가지로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뜻이 있어요. 직선적으로 보면 악마의 세력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첫째는 신체적인 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치유와 구원을 받는 거죠. 온전한 인격과 자유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적인 고통, 연약함, 불구가 되는 것, 질병, 피로한 것, 굶주림에서부터의 자유예요.
둘째는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병리적인 심리 이상의 병고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참 이게 요즘 딜레마예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미국 사회도 그렇고요. 정말 이런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셋째는 마음의 악이에요. 배신과 불신과 의심과 교만과 허무감, 절망감,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의 첫 번째 직선적인 의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해요. 악의 세력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교만한 자, 불신앙의 존재예요.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불신앙과 교만과 거짓을 내 생각 속에 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아, 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도요, 생각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난을 악한 세력이 도구처럼 사용해요. 여러분, 한국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마우이에 큰 산불이 나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재난도 하나님 섭리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케 하는 악의 세력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슬픔에 잠겨서 결국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건져줄까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체험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범죄가 일어나고요, 미워하고요, 차별하고요, 폭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으로 사람들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요, LA 쪽은요, 떼강도가 그냥 일어나고요. 지하철을 타면요, 사람을 이유 없이 욕하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일들이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악을 왜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악을 당장 제거하시지 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는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부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주장이 뭐냐면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다. 악의 존재를 알고 막을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인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사람이 라비 제커라이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죄 없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사람을 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라비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준 찬양의 제목이 그 주제가 결국 사랑이죠. 최고의 은혜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랑을 나누며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떤 행동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기계 같은 존재라면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소중하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자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아이들이 끓는 물을 건들 때마다 그것이 얼음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도를 건널 때 지나가는 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악을 멈춰달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한 요구는 하나님더러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에 파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을 잃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고의 선인 사랑과 또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려면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거나 거부할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궁극적인 윤리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악한 일을 막지 않으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리 제커라이서의 대답이요, 악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하면서도 신학하면서도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악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일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 하루 미뤄졌다면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악을 막으실 수 있지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완벽한 대답이 십자가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외면하셨습니다. 악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멀리 계셔서 그랬을까요?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십자가의 사람이나 십자가 전의 사람이나 십자가 후의 사람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을 막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악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악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인기가 있다는 드라마를 봤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기가 막힐 정도로 마귀를 멋있게 아름답게 그려놓고 포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듯해요. 도깨비 신부가 되겠다는 여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드라마나 소설, 영화 통해서 마귀의 존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은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놓으려는 무서운 미혹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는 윤회 사상을 노골적인 사실처럼,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 사상이 무서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윤회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내 친부모일까요? 지금 현재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맙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과 싸울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훈련하다가 서로 물었어요. 누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누가 악질 중에 악질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악질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악질 중에 악질은 사실은 자기 자신인 거죠. 악이 역사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폭력배 소굴이나 창녀촌이나 정치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 딸이 5살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마에게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울더래요. 자기 마음에 시커먼 게 있다는 거죠. 시커먼 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엄마를 미워하는 생각을 할 때 시커먼 게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가 그냥 얘기하는 철없는 생각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온갖 악이 다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악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우리 마음이 바꿔지기를 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 윌, 자유를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돈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생명까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셨어요. 누구로? 주님으로. 왕으로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야, 내 마음속에 모셔야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보면 헛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여러분, 주기도는 아무나 외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예수님께 왕이 되신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누구나 그걸 깨달아요. 한빛누리의 황병구 본부장님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 가사를 바꿨어요. 주로 생일에 부르는 축복송이지만은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라고 고쳐놨어요. 어떤 가사냐면,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죠. 태초부터 계획된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죠.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죠. 어떤 분은 여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아주 그것이 작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치욕의 3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가 어땠습니까? 해방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한국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경이로운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축복을 마음껏 주셨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미국에 살지만 한국에 잠깐이라도 가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오고 싶은 게요,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이 축복받았어요. 자유를 만끽하고요, 음악과 드라마, 문화, 모든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체육이나 이런 것,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고요, 복음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요, 저 끝에 섬이나 끝에 땅끝이라고 할 만한 곳에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젊은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땅끝이 어디일까 생각했는데, 땅끝은 단순히 먼 데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이 땅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 심정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크게 목회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잖아요. 근데 땅끝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상간벽지나 특수사역 현장,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지금 스스로 갇힌 자가 돼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현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요, 덴버에 갔는데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그래서 작은 씨앗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선교사를 지금까지 돕게 된 거예요. 카페 동산을 통해서 취약한 청소년들 몰라라 하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근데 돕는 거예요. 밀려나가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김재숙 원장님 다 떨어져 가는데 컵밥을 두 분이 컵라면 배송해 줘서 다시 힘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옷을 사서 봄, 가을로 입히고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교험을 작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어촌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님만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심정일까요? 우리 중에 그런 심정이 많아요. 그런 심정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셔도. 악이 세상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작은 씨앗 네트워크를 세우면서 우리 예수사랑 네트워크를 섬기는 형제 하나가 이런 글을 새로 만든 교회 게시판에 올려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네트워크 교회 지체분들에게 각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대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연설문이 유명한데요. 저도 어릴 적에 들은 이 문장이 그동안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남아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저에게 어쩌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파편처럼 쇠락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인지도 모르겠네요. 큰 사역이 아니라 작은 사역을 통해서 백척간대에 매달려 위태롭게 살아가는 이웃을 돌보게 하셔서 감사하며 무엇보다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중심부를 떠나 사마리아 이방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이 되었던 것 같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주변부에 있다가 다시 주님이 주신 물을 여러분 그 동함으로 인해서 주변부에서 다시 중심으로 이동해서 만나게 하시는 게 그게 정말 네트워크의 서로 지체들이에요. 이제 한국 한 몸이 되었다가 한국으로 흩어지는 우리 정영기 형제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또 그 다음에 떠나게 될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몸이 찢어지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로 고통당하고 있으세요? 마음의 역사하는 악으로 고통당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 온갖 악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악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